이제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이제 이웃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회를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집에 누가 살고 있고 가정은 몇이나 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회가 훈훈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이런 영상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이웃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게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친절과 호의 베푸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럼 누구한테 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 경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좀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율법 교사였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약간 좀 태클을 거는 질문을 합니다. 이 태클에 약간 함정 같은 걸 좀 걸어서 예수님한테 좀 난감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공과 시간 하고 있는 십계명 있죠? 그것을 포함한 율법들을 지키는 게 이제 이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랬더니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되게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고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한 그 지식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답으로 안 하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화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아마 지리적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좀 약간 좀 질이 나빴던 것 같아요.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었는데 두들겨 팹니다.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이 맞으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길바닥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옷은 헐벗고 이제 아예 쓰러져 있는 거죠. 자, 예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예화예요. 이제 그 길을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패스합니다. 딱 보고 원래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솔직히 그 보면서 좀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자, 레위인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자, 데려갑니다. 이거 보고 처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 병원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 이제 주막 같은 데에 가서 이제 여관이라고 하죠. 이제 가서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해 주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방값이 있죠. 방값을 이제 주인한테 내면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사람에게 돌봐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 좀 지켜주세요라고 당부를 하고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딱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웃이 무엇일까? 참된 이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이웃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그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생각에는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근데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일침을 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웃하면 누구인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람이죠. 요즘 뭐 이렇게 뭐 애완동물도 이웃인가요?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웃하면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죠? 옆집 사는 사람도 있겠죠. 가까이 사는 사람을 우리 이웃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나의 뭐 친인척, 나랑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좀 돌보고 관심을 갖고 연락하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가깝고 편안하고 자꾸 지내고 싶은 사람들만 계속 지내는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랑 좀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학교에 또 진학하고 뭐 또 직장을 취업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 하나씩 나랑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영원할 것 같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참 연락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내 눈밖에 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과감해지고 좀 칼같이 끊어버리게 되는 게 좀 각박한 우리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걸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약간 우리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일반적인 생각들을 좀 약간 전환시켜 주시고 깨부셔 주십니다. 이웃의 개념을 다르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바로 이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함께 울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 좀 있죠. 뭐 어디 가죠? 뭐 호남 지방이나 뭐 이런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긴 더 심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방이 엄청 민족적인 복합적인 감정이 골이 엄청 깊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봐도 약간 상종하지 않는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가 사마리아와 유대인이었죠. 근데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약간 사고를 당한 이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순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형제인 양 내 소유까지 팔아서 그들을 봉양하고 돕는 모습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렇게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한턱 쏘고 이런 거 잘 하나요? 네라고 하셨어요.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베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나누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형제 있는 분들 다 있나요? 형제? 나는 이제 그 혼자다. 나는 형제가 없다. 형제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못 느낄 텐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형이랑 동생이랑 나눠 써야 되는 거. 격하게 공감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죠. 이게 같이 써야 된다는 게 저는 하도 이게 형이랑 같이 쓰는 게 싫어서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좀 안 맞게 신고 싶어가지고 제 발을 오히려 작게 만들었어요. 작은 신발에서 신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발이 작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발을 막 작게 만들고 또 되게 많은데 약간 형이 입던 거를 내가 물려 입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형제간에도 서로 나누는 게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데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게 쉬울까? 심지어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일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난 나누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것 좀 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앞에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함께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함께 있어야 되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웃고 있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의 모든 창조주의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진정한 이웃,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진정한 이웃이 사랑을 베풀 대상이 아니라 너에게 사랑을 준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까 뭐 형제간에도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찾아온 율법 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도 그 다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지역에, 그리고 내가 관계없다 느꼈던 그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진정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 본받고 기억하여서 내 이웃을 향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을 못 주고 있어서 여전히 좀 많이 배울 게 많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헌금,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나요? 강요해서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주가 통합 예배, 새로운 통합 예배 시간으로 변경되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몇 시까지 와야 된다고요? 네, 10시까지 와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아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확대해 주세요. 자, 여기가 파란색, 네, 파란색 여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등부 교사거나 고등부 교사거나 또 이제 섬기는 사람이 여기 성경봉독 중고등부 학생 임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설교, 여러분 목사님 설교 그 시간이 조금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좀 생겼어요. 분홍색. 네, 이 부분이 유스 찬양, 유스 메시지, 결단 찬양, 축도 이렇게 해서 일부 위에서 10시 예배가 다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좀 올려주세요. 네, 더 올려주세요. 네, 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동을 해서 11시에 여기 내려오면 선생님하고 반모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짧아졌죠? 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여기 전도사님이랑 함께 힘써 주셨는데요.